해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 가지 계명, 열 가지 계명을 안 들려요? 첫째는 사명에 나를 치는 섬기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어보지 말아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째는 가늠하지 말아라. 여덟째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열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도 사랑, 열 가지 계명. 할렐루야. 모든 친구들 5포인트씩 주고 시간 조금 남았는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해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해요. 지난주에 제목 아는 사람? 지난주에 제목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작정해 있는가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지난주에 제목 왜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이 오늘 전해지기 때문에 지난주 제목도 기억하고 지난주 요절도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 요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자, 한번 해보자.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해요. 자, 요절 말씀. 자,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21장 20절 말씀. 아멘. 자, 내 규례, 여기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 요절 말씀 요송하겠습니다.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요? 소방관. 예. 또 무대 하면은 가수. 예. 가수가 생각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봐요. 아, 김유라 하면 뭐가 생각날까? 고은지, 고다은 하면 뭐가 생각나? 김혜린 뭐가 생각나요? 예.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보면 우리가 어디 폈죠? 성경책? 에스라서 폈죠? 에스라 10장인데 에스라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생각이 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아,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 예수님 이렇게 생각나야 돼요. 자, 우리가 십자가면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면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아, 그분은 그 사람의 특징. 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더 풍성한 교인,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라서를 통해서 예수라서 7장 다 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했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그들을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어느 나라? 바벨론 나라.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고 70년 후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너희들이 본국으로 다시 귀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니까 포로로 너희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포로를 70년 동안 살고 난 후에 70년 후에는 너희들을 다시 귀향시킬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미리미리 하셨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 언약의 책,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지난주일에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게 했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 나라를 쳐들어가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승리하게 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이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통치에서 물러나게 되고 고레스 왕이 통치하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미리 예언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 통해서 이게 사모님이 저기다 기록해갖고 다 이렇게 보여줬죠. 하나님 미리미리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했던 것들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고레스가 왕이 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고 바사의 왕,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바사 나라가 이름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포로 생활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필요한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모든 재물들을 그들에게 주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짐승까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많은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까지도 다 돌려보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몸도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했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서 낙성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때 저렇게 성전 건축할 때나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저들이 아마 결심했을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하나님만 섬기자. 자, 눈을 다 저를 보세요. 눈을 아래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일단 성경 볼 시간, 아래 볼 수 있는 시간 주겠어요. 자, 사모님과 눈을 마주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작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심과 작정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해요, 안 변해요? 네, 변해요. 사람들은.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작심 3일. 3일간은 담배 끊어야지, 술 안 먹어야지 하는데 다시 또 담배를 먹게 되고 술을 먹게 되죠.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도 내가 이번 달에는 10계명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돌아보니까 10계명대로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작심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다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셔 나가셔요. 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인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셔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냐 끝까지 하나님 그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살 생각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에 7장 찾았죠. 에스라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겠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봐요. 자, 시작. 이르의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자, 여기서 에스라가 있는데 에스라는 어느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자, 1차 포로 귀환할 때는 왕 이름이 누구였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였죠. 고레스가 이제 아니고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누가 왕이 되었냐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예요. 그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있을 때에 그래서 이게 에스라는 누구냐? 스라야의 아들이래요. 그래 아사라의 손자 일기야의 증손에서 쭉 그의 이제 조상들의 기록이 다 되어요. 근데 여기서 스라야는 누구냐면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 드리는데 사용되어 쓰임 받는 이 제사장의 아들인 거예요. 이 아사라, 예스라는. 그리고 여기 5절 말씀의 후반절에 봐요. 후반절 끝부분에 5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랬어요. 몇 대 손이라고요? 16대 손. 와, 오랜 세월 많이 지났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시켰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때 아론의 몇 대 손? 에스라가 16대 손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6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자, 뭐에 익숙한 사람이래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에스라를 미리 바벨론 나라에서 제사장의 아들이신 에스라를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기 모세 율법이 모세 율법은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찬양하죠. 목록과 성경 목록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율법 그렇게 배우죠. 찬양했죠. 거기서처럼 모세 율법에 신명기까지 해서 이 율법이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익숙한 학자의 학자. 성경학자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학자예요. 익숙한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니까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대로 왕이 이 에스라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스라가 저 9절 10절 말씀 한번 읽겠어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1차 귀환 때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귀환시켰어요. 근데 오늘 에스라는 몇 차 귀환이냐면 2차 귀환이에요. 한꺼번에 다 귀환한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아프간 지금 TV에서 봤죠? 예, 처음부터 막 한꺼번에 다 외국으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예, 1차 가고 2차는 미국으로도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는 것처럼 한꺼번에 다 귀환시킨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 나라에서, 메데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한꺼번에 다 귀환시킨 게 아니고 1차, 2차, 3차까지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3차까지 기억나는데 2차 때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저기 7절에서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움직이들과 누리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때 에스라도 같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같이 귀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더 자세히 나가면 이제 1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첫째 달 초하루에 와가 출발했어요. 바벨론 나라에서 출발을 했는데 몇째 달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다섯째 달, 그게 4개월을 걸린 거예요. 지금이야 막 우리가 비행기도 타고 또 막 자동차도 타고 이렇게 금방금방 올 수가 있지만 그때 당시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부분 걸어서 대부분 이렇게 와야 돼요. 그것도 여기서 뭐 문지기들도 있고 막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도 있고 여러 사람들 있지만 그들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그들의 자녀들도 다 속해 있기 때문에 빨리 막 계속해서 다름질 치듯이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 달을 걸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오는데 넉 달을 걸려가지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이들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결심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가서 고레스가 명령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도 섬겼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기쁨도 다 사라지고 본국으로. 자, 우리나라 저기 36년 동안 일본에서 어떻게 해서 노예 생활을 쉽게 말하면 일본에 우리가 구속되어서 포로로 산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8일 해방되니까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사람들이 막 기뻐서 막 거리로 뛰쳐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기쁨 있나요?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주사파 전국 세력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지금 이렇게 되어진 상태예요. 우리가 얼마나 포로 생활할 때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힘들었는지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한으로 가자, 사유지로 가자, 공산주의로 가자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간첩에 의해서 조종받고 배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는데 그 우리가 포로 생활 36년 동안 했을 동안에는 얼마나 우리가 말하자면 이 36년에서 이 일본의 압자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요. 얼마나 원했고 또 그대로 됐을 때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우리나라 주장들이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그리고 나라의 귀중성을 얼마나 알았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살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일본 총독이 막 와서 막 칼을 들이대고 우리가 농사진 거 다 빼앗아가고 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나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나라를 지킬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기쁨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에스라 성경에 능통한 자, 학자, 익숙한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었어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 익숙한이라는 뜻은 뭐냐면 능숙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한다. 그리고 또 익숙하다는 것은 민첩하게 행동한다는 뜻, 민첩하다는 뜻이 있어요. 민첩하게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민첩하게 빠르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익숙한 자라고 말해요. 아는 것만 익숙한 게 아니고 행동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까지 민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심을 해요. 자, 한번 우리 1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명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율법을 연구하여. 자, 연구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다고 그랬어요. 연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지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말씀을 아는 만큼 지켜요.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게 되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쉽게 말해 예를 들면은 평안하라. 너의 염려를 다 맡기라. 이 말씀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내 생각이 앞서고 사회에 돌아가는 것들이 앞서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말씀을 아는 만큼 그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참 좋은 교회예요. 뭐 다른 건 다 자랑할 것보다도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 주일마다 암송한 걸 어떻게 해요? 다시 재반복하고 재반복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다 새겨지게 하고 그 말씀이 항상 우리가 찬양으로 또 입으로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일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 주 공부 끝나면 배웠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매 주마다 그 말씀을 다시 암송하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구예요. 쉽게 말하면 연구. 공부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구하기 학자들이 공부하죠? 공부해야 돼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지식만 높아지고 교만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보니까 에스라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잘 알고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익숙한 자인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뭐 했다고 했어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래서 금방 읽었죠. 준행하며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행동을 했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니 그랬어요.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도시키고 가르치고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에스라처럼 결심한 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이 백성들을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갈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킬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에스라가 보고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해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은지 읽어요? 은지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은지 또 우리 명문이 명빈이 읽어요? 안 읽어요? 명빈 읽어요? 크게 명문이 읽는지 안 읽는지. 자, 우리 친구들 자, 예린이, 우리 은지, 유나들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글씨 읽는 사람들은. 자, 성경 없는 사람 있어요, 집에? 선생님들이 성경책 다 사줬죠? 왜 사줬을까요? 교원에 성경책 있는데 왜 선생님들이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돈 들여서 다 성경책 사줬어요? 집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으라고 아마 사줬을 거예요. 선생님들 마음 심정이. 예, 성경을 우리 친구들 읽는 친구들이 되세요. 예, 꼭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더러운 것들, 죄악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 죄악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예, 가르치려면, 전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야겠죠.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모르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예, 말씀을 읽고, 예, 지금 안 읽는 친구들 읽을 사람 앞으로, 예, 약속해요. 예,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저기 안미수 권사님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성경 쓰도록 공책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내가 알기로는 사준 걸로 아는데 쓰도록 쓰고 있나요? 예, 쓰고 있어요. 예, 우리 쓰고 있고 성경 있는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크게 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 오늘 성경 말씀이 뭐였어요?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행하게 하겠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 그들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예,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 읽도록 계속 주간에 그 성경 읽기 순서를 보내고 있어요. 예, 나눠주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어디 읽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인도를 받으세요. 예, 그래서 뒤에 주보 속에 끼어 있죠. 여러분들 주보 보죠. 예, 주보 안에 끼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 읽을 분량은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하는 거, 그 인도를 받으면 성경 읽기가 쉬워져요. 아니고 그냥 성경 읽어야겠다 하면은 다 노는데 바쁘고, 게임하는데 바쁘고, TV 보는데 바쁘고, 공부하는데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큐티책 있죠? 큐티책 여러분들 사줬죠? 그 큐티책에 또 인도를 받으세요. 예. 다 교회에서 돈 들여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도를 받아서 반드시, 예, 성경 말씀을, 예, 읽는 우리 친구, 연구하는 친구가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해요. 자, 그들이 본국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을 계속해서 이방 사람, 우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그 속에서 자녀도 낳고 또 하나님 은혜도 다 망각하고 세월이 가면서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이제는 준행하게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가르치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기로? 준행하기로. 우리도 아까 성경 말씀 읽기로 다 손 들었어요. 예, 읽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안 읽는 친구도 읽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읽었으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성령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준행, 순종, 행함, 예, 이런 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몸은 돌아왔지만 삶은 엉망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 준행하게 하기로 이 결심을 하고 이 에스라가 결심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할 거예요. 예, 부모님 사랑하지 않으면, 예, 부모님 말씀에 꼭밤이도 안 필 거예요. 예, 그걸로 여러분이 판단하면 돼. 내가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 순종하는 걸 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기로 결심한 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봐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허다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모여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할 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지금 아래 보지 말고 여기 앞에 저기.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안 지킨다고요? 내 말을, 누구 말을? 네,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안 지킨대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계명을 안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암송도 하고 우리 교회에 있어, 우리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뭘로 하나님 판단하시겠어요? 아, 네가 내 말대로 사는구나. 네가 내 말을 지키는구나. 예,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나중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 쉽다겠어요? 어떤 때 어렵다겠어요? 십계명, 예를 들어서 줄이고 줄이기 십계명인데 십계명 지키기가 쉬워요? 안 지키기가 쉬워요? 지키기가 쉽다겠죠? 거기에서 몇 가지 못 지키는 것들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못 지킬 때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도 하고 도움도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스라가 이걸 결심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그 12번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12번. 자, 12번 전체 세 가지 나오는 거 있죠?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렇게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기 앉아서 친구에 어떻게 했어요? 가방을 들어주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는 기도도 하고 있고 저러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예수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전하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예수라처럼 연구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우리가 암송하고 지켜 행하고 나아가고 이 말씀이 더 나아가서 나아가 지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용돈을 전락해서 내가 써야 할 거 쓰지 않고 드린 친구, 또 11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의 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하나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고 돈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인 것을 알고 드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OX 퀴즈 두 문제랑 주관식 한 문제가 있는데
OX 퀴즈는 5점짜리고 주관식은 10점짜리예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가 나오면 자기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손을 번쩍 든 사람이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OX 퀴즈 먼저 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의 아들이며 대제사장 아론의 실대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니, OX 하면 돼. 에스라는 제사장의 아들이며 대제사장 아론의 실대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3, 2, 1. 뭐예요? 아는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유나. 빨리 OX. X. 다은이도 X? 정답은 X입니다. X 크게 자기 머리 위로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잘 보이니까. 전부 맞췄어요. 그렇다면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손일까요? 바로 16대손입니다. 자, OX 퀴즈 두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에스라. 3, 2, 1. 머리 위로 크게. 네, 오, 정답. 저거 맞췄어요. 드디어 주관식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땡땡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해요 라고 하는 제목에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의 땡땡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해요에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유나. 말씀 정답. 유나 정답. 풍부하겠습니다.